20세기의 훌륭한 설교가이며 목사인 루벤 토리가 산악 등반팀으로서 산을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옆에는 또 다른 산악 등반팀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등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명이 한 팀으로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명이 한 줄로 연결되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제일 아래쪽에 있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는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쪽 사람이 공중의 허공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 무게가 곧바로 위쪽으로 전달이 되어서는 자신 위에 있던 사람도 역시 떨어져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허공에 매달리니까 그 무게가 위쪽으로 전달이 되어서는 이제는 네 명이 공중에 매어 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앞에 놓여지게 되었는데 이제 단 한 사람만이 그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위험한 상황에 조금씩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5명 중에서 가장 등반을 잘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손도끼를 들고 바위를 힘차게 내리쳐서는 그 바위에 자신의 도끼를 걸어두고는 그곳에 줄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 단단한 줄과 자신의 몸은 서로 연결이 되었고 이제부터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하나씩 당기기 시작했고 자신의 몸으로 그 줄을 버티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당기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지자 자신을 지탱하던 줄은 그를 더 크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줄이 그의 손을 더 압박했고 마침내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들이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계속 버티어냈으며 결국 한 사람씩 그 바위 위로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던 그 사람이 그의 몸이 으스러지면서 한 사람씩 위에 올려놓는 것을 이 루벤 토리 목사님이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던 그 사람이 4사람의 무게를 견디어내고 자신의 몸이 부수어지면서 끝까지 결국에는 모든 4명을 다 살려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장면을 보면서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담은 처음 떨어졌던 등반대원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람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단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셨습니다. 그는 기꺼이 죽어서 잘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와 연합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 끌어당기게 되었습니다. 루벤 토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을 외쳤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는 그 등산팀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새 생명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한 채플에서 한 신학자가 부활주일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그 신학자에게 질문을 했지요. 교수님은 부활을 안 믿습니까? 작년에 설교자는 부활을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설교자가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냥 꽃이 다시 피고 씨를 뿌리면 자라난다고 설교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특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죽고 그 뒤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믿음, 나의 의지, 나의 기대, 나의 기도,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부활을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상징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을 이런저런 일들을 변화시켜내도록 간섭해내는 능력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안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 그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있다. 손실과 손해 뒤에는 언제나 이익과 유익이 찾아온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나무가 죽거나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이제 숲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죽음이라든가 비극 뒤에는 무언가 새로운 측면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상징으로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부활을 상징으로 보면서 우리는 무언가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는 미래를 꿈꾸어 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자연과 이 세계가 어떤 희망주의나 낙관주의라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아주 무자비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종은 약한 종을 잡아먹습니다. 결국 약한 종이 소멸될 때까지 말이지요. 즉 자연과 세계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훨씬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볼 수 있는 저 태양 역시 이제 어떻습니까? 불타서 소멸되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연료는 동이 것이지요. 튀르키예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견디어서 살아남았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압사되어 죽은 수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부활은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대지진 후에 땅은 다시 굳어지고 새로운 꽃이 피게 된다. 이런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부활 신앙은 세상과 역사가 훨씬 더 나아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온 힘과 권능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람이었던 예수께서는 분명히 죽었었는데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부활하신 그 상태는 그가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힘, 새로운 권능이 소개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증거된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 놀라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눈을 들고 새로운 변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우리 곁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 우리가 모든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들, 여러분 다 바꾸어 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구나, 나의 모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맞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가 되었으며 어떻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으로 그렇게 급속하게 진행되어 나갔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정인으로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가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부활,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었는데 부활하심을 동시에 목격했더라.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500명 사람들이 동시에 착각하여서 헛된 것을 보았다. 여러분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라는 복음이 생명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부활, 예수 복음의 소식을 우리까지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진실을 놓아주셨지요? 만약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양들과 세계관들을 완전히 새롭게 정리를 하게 되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님은 예수시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나셨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나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감사하고 감사하다. 정말 너무나도 다행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이고 안도이구나. 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 복음에서 언제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예수께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동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나도 위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린 나에게 그 양심의 가책이, 그 어린 마음에 지옥 권세가 저를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어린 저였지만 죄책감을 들고 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리가 있을까? 아, 어린 나의 인생은 다 끝났구나. 여러분, 어린 저는 언제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내 죄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 하나도 전혀 기억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저는 밤에 잠에 들기 전에 고개를 바닥에 두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밤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간구하오니 또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죄책감에 찬 기도가 매일 밤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내 어릴 적 도둑질했던 일을 용서해 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들고 매일 밤이면 용서해 달라고 또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저의 죄가 정말 용서를 받았겠습니까? 제 어린 시절 도둑질했던 그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사실이며 그 사실이 정말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외치셨을 때에 주님의 용서는 정말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가 짓는 그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내가 분명히 지어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하고 안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 설교가 너무 길면 그 은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했지요. 계산을 다 하니까 점원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영수증을 주었잖아요. 당신은 이런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라고 하는 계산을 끝낸 표지, 그게 여러분 영수증인 것입니다. 계산을 끝내고 그런데 그 가게를 나오는 중에 그 입구에서 어떤 직원이 오더니 당신이 이 물건들을 산 것이 맞는가? 당신이 이 물건값 지불한 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지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 여러분들의 손에는 이 물건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하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계산을 했나 물어도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수증 안에 내가 산 물건들과 지불한 내역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불해버린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게 문을 나오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주일에 다시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해 버린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홀로 다 해결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손에는 지금 영수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로 이미 다 지불했음, 완납해 버렸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수증,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서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들 전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500명의 형제들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도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조차도 제자들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조차도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 이후 살아나셔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다 변했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죄악들을 전부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완성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으면서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